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고 말씀하는데,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냐면 유대인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남을 잘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판단한다라는 뜻은 비난하는 것, 정죄하는 것,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무례하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비난하고 정죄하냐면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의롭고 다른 사람들은 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죠.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냐면 이방인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방인들인데, 유대인 말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죠. 말씀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죄인들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고, 또 같은 유대인들끼리도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만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는 행위가 항상 옳다, 자기는 항상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조금만 보기만 해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도 똑같이 말씀을 어기고 있으니 너도 판단을 받을 것이다. 정죄함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죄함을 당한다는 것은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너도 받는다. 자,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남을 판단하면 안 된다, 판단하는 자체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왜 판단하면 안 되는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인데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자, 남을 판단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월 의식이 있습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더 낫고 의로운 기준을 설정하면 내가 더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판단하는 마음이죠. 자, 우월의식이나 자기 의로움,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은 착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했을 때 다 죄인이라는 건데 똑같은 죄인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죄를 지은 사람이든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이든 차별 없이 죄인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은 구원받지 못한다 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큰 죄를 짓든 작은 죄를 짓든 똑같이 구원 못 받는 것은 똑같다. 똑같은 죄인이다. 자,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조금도 없는 영광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이 천국은 죄가 조금도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은요, 태어날 때부터 뼛속 깊이 죄로 물들어서 태어났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하게 산 사람도 조금이라도 죄가 있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자신들은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지금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있으니 자기들은 의롭다. 자기들은 당연히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킬 때 완벽하게 지켜야 되는데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데 나의 행위가 아무리 훌륭해도 선행이 많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죄인이고 죄가 조금이라도 묻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누굴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판단할 자격이 없는 것이고요. 내가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 내용이 나도 판단을 당하는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도 정죄함을 당하고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잘잘못이 보이긴 합니다만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공격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행위 자체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할까요? 두 번째는 사람의 판단 기준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불완전하고 죄로 물든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 불완전하고 죄로 물든 존재가 판단을 하면 그 판단은 어떠하겠습니까? 정확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또 공평하지도 못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죄인인 사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관점이지 정확한 또는 공정한 관점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이런 일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마리아라는 아주 가난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300데나리온 되는 고급 향유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 한 번에 부어드렸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가룟 유다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비싼 향유를 어떻게 한 번에 다 허비하느냐. 그걸 팔아서 현금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했습니다. 너는 잘못했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님은 그가 잘한 일이다. 잘못한 일이 아니고 잘한 일이다.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칭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관점은 왜곡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기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또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했는데 미리암과 아론이 그 결혼이 잘못됐다 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들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우리는 판단할 때 굉장히 편파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말아야 되고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이제 그런 태도가 바람직하다라는 것이죠. 자, 물론 이것은 죄를 짓는 것까지도 판단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공동체 내에서 질서를 파괴하고 죄를 짓는 행위는 성도로서 판단을 해야 되죠. 그러나 마음은 항상 주님 앞에서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잘 갖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왜 사람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야 할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비판받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 비판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도 비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2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보응하신다면 참 두려운 일 아닙니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비판하는 것을 멈춰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처럼 오래 참으시는 마음처럼 긍휼히 여기고 오래 참는 마음을 잃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 용납하고 오래 참아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잘못을 따질 때가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도 항상 용서하는 태도, 관용의 태도, 오래 참는 태도, 긍휼의 마음 이걸 잃지 말고 정중한 방법, 인격적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넘치도록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삶. 자, 그런 삶을 잘 훈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늘 판단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런 하나님 조심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